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쁘다는 의미를 표정에 한껏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요. 우리 특세 2주차 승리합시다. 네. 기도와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올바른 정답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일청사진을 섬기고 있는 류보의 목사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에 다가오고 있는 국내 선교 세 곳 중에 통영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선교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를 가는 이제 사역을 맡고 있지만,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부모님 교회에서 이제 서울에서 선교를 오시는 우리 청년들 선교팀을 맞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와서 북적북적하게, 정말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북적북적하게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오셔서 뭐 임의용 팀이 오셔서 이렇게 어르신, 동네 어르신들 미용을 해주시고, 청년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의자 다 밀어놓고 이제 저와 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해주시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생생하고, 또 마을 전도를 하겠다고 전도 물품을 가지고 이제 언덕 아래로 이렇게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 좀 굉장히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때마다 이제 연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연길 교회와 교회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애틋하고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올인을 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 애쓰셨을까라는 좀 그런 마음으로 그 연길교회와 목사님들을 좀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28차 통영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이제 통영을 가서 이제 또 몇몇 연계교회 목사님들을 뵙고 왔는데요. 그 중에 생각나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개척한 지 한 2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상가에 있는 노래방을 리모델링을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방의 어떤 그 구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큰 방 2개를 터서 이제 본당으로 만들고, 작은 방 하나는 새가족실, 친교실,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 사무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뵙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붕어빵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서 저기 복도 끝에는 이제 붕어빵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 막 저 천막 뒤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오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막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하라고 하셔서 같이 이제 식당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식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동네 바로 옆에 이제 바닷가였거든요. 그리고 바닷가와 동네 사이에 아주 예쁜 산책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산책길을 보면서 목사님, 여기 산책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바람 쐬기 너무 좋아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네 맞아요 목사님, 저도 산책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아침 여기서 산책을 하면서 이 동네를 한눈에 바라보며 이 동네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식당가로 들어가서 막 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식당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시더니 사장님 잘 지내시죠? 사장님 지난번에 다치셨던 거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그 아들 내려왔다 갔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척 하시면서 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 마지막 한마디로는 사장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목사님을 같이 옆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나가 식당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분께 있어서는 어떤 사역을 위한 어떤 도전,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한 걸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시는 표정과
또 사장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말 한마디를 건네는 표정이 너무 상기되어 있고 기대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통해서 저 사장님들을, 저 성도들을, 저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표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기에 늘 우리는 근심 걱정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또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를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아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모한 도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지도자들에게 이 자신의 경험들을 한껏 눌러 담아 마치 인생의 가이드가 된 것처럼 길 안내하듯 이 오늘의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우리 성경에 여기 지금 쉬게 하신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쉬다 그리고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쉬게 하신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 번역 이전에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이나 새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쉬다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살펴보며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 그 여호수아의 관점을 담아서 이 본문을 살펴보자면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사실 성경에서 몇 장 안 넘기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처음 마주하냐면 창세기 2장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언제 안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개념, 거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고생하신 다음에 쉬셨다라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6일의 창조 후에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의 1절을 볼 때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저 쉰다라는 표면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오랜 시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다, 평화로운 기간이 되었다라는 의미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창세기 2장에서 생각해 보았던 이 안식의 의미를 집어넣는다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받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하고도 평화롭고 완전한 삶을 누려왔다라고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족했고 충만했고 완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생각을 여호수아 1장 시절로 한번 좀 되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이제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을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아주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정말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부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려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아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신발이 아니라 발바닥이었을까? 분명한 건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1장 이후에 여호수아 4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때 제사장들의 상태는 맨발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서도 여리고로 쳐들어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 이 유명한 이야기를 또 어디선가 알고 있죠. 바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오르지 않고 연소되지 않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원래 신발을 신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들 신발을 신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신을 신었다라고 강조를 하냐면 유독 신을 신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이들. 고대 시대에는 발 또는 신발에 소유와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계층이면서도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땅 자체가 너무 귀하고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아니었겠죠. 세상의 주권자, 거룩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종 삼아주시고 너를 나에게 속한 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한 자로 거기에 서 있어라. 여호수아야,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는 지금 저기를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까 큰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걱정하지 마. 이미 내가 저기를 너한테 주었다. 내가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한테 준 땅이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나에게 속한 자로서 그 땅을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한테 주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이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오늘 저는 표면적인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그것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여호수아의 시선은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었지,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었지, 내가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더 이상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땅, 걱정의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가장 완전한 상태의 시선, 영적인 이상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간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높은 성벽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땅이 더 이상 우리 백성들과 함께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작전을 통해서 가야 될까? 우리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도 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근심과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여호수아가, 그래, 나 하나님께 속했고 그렇다면 저길 정복하는 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지. 그러니 나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땅이 아닌 영적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한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려서 이 노년의 시기에 가나안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더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순종함으로 살아왔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이끄심, 그의 보호하심 아래 아주 충분하고도 완전한 삶,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면서 우리 이스라엘과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담겨져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 현실은 있었지만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나는 바라보면서 이미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무 몸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는 없지만 너희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멘. 모세의 뒤를 이은 실질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자신이 장군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직접 정복해 왔고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 가운데 진두지휘하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실 누구보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적군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들을 다 차지하고 우리가 차지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사람은 내가 해낸 일, 나의 업적, 내 행동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너무 뼈저리게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은 후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내가 애썼고 내가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이 땅을 정복해 왔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경험했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내가 본 영적 이상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 길 안내를 하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딱 두 가지의 권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6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1장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백성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청년부 전체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리더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바라보고 분별해야 되는 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엄청난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분별력을 요청하셨고요. 또 이제는 평온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강조죠.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본문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느냐면 12번이 등장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여호수아는 앞으로 자기가 없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더라. 내가 그분께 속하여 살았더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내가 그분께 속하여 살았더니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더라.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보니 정말로 나를 통해 그 뜻을 펼쳐가시더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마치 이제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마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더 이상 위협의 요소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곳곳에는 성읍들 가운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받고 이제 가게 되는, 살게 되는 그 땅에서 이 지파가 각각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에게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나라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들,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위협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갈 길이 먼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호와는 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을 쫓아가기보다 이미 이루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비록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영적인 이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안식과 평안함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에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기에는 너무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현실, 우리는 이 광야를 뚫고 여기까지 희망을 가지고 왔으나 우린 저곳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고, 이 12명 중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정탐꾼들의 말을 생각하여 저곳은 우리가 더 이상 차지할 수 없는 곳이라고 단념하고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온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온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이 얘기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 분명했던 것이죠.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비록 지금 현실적인 눈으로는 과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가득했겠지만, 이들 눈에는 그 걱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는 여전히 곳곳에 정복되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각 지파의 몫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은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가서 쳐들어가서 몰아내기에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인의 후손들, 아낙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견고한 성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들 기피하는 곳이었죠. 우리가 저기를 받게 되면 우리 지파가 여러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저 땅을 정복해내야 할 텐데 라며 생각을 하고 전전긍긍할 때 갈렙이 자신 있게 나서서 저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였을까요? 갈렙에게는 어떤 용기가 있었을까요? 갈렙은 온 이스라엘과 등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상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게 있어서도 이 산지는, 모두가 두려워하며 주춤주춤하고 있는 저 산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저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12절 위에 있는 10절의 내용부터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45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내 나이가 85세지만 광야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이 동네 사면이 산이었거든요. 저희 동네는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인 줄로 알고 정말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결단의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고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확신의 고백이더라고요. 갈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아직 우리 손에 닿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한 자에게 보이는 그 영적인 이상, 저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갈렙은 자신 있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대가로 의롭다고 칭함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것은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아직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아직 성도 몇 명 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이곳을 복음화시키실 그 영적인 이상을 바라보며 기대의 찬 마음으로 이 동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 선배 목사님의 환한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요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에 사로잡혀서 현실 너머의 그 영적인 이상을 바라보며, 오늘 갈렙이 얘기했죠. 85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힘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주께 순종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의 앞에 있는 벽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듯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영적인 이상을 바라보며 이미 주께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나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이 땅을, 나에게 이 공동체를,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약속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선체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나의 현실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영적인 이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또한 주와 함께하는 곳이 어디나 평안이고 어디나 안식이며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지키게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날려처럼 하나님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학교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세상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보냄받았고 교회로 보냄받았으며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듯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되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는 그 삶을 누려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와 동행함이 참된 평안이며 참된 안식임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환한 얼굴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붙들린 곳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언약에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